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동생 안드레아,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필립보와 바르톨로메오, 토마스와 세리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예수님께서 이 12사람을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비입니다. 이제 장마 기간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됩니다. 그죠? 조심해야 되죠. 그죠? 뭐를 조심해야 됩니까? 습하니까, 습기가 많아지니까 곰팡이가 피죠. 그죠? 그죠? 우리 마음에도 곰팡이가 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들 꺼내세요. 자, 이렇게 손에 탁 들고 막 흔들어 봐요. 이렇게 막 흔들어 보세요. 두 사람밖에 안 흔드네. 같이 흔들어야 막 되는데 막 흔들어. 이게 뭡니까 이게? 그죠? 팡이죠. 팡이죠. 자, 막 흔들어야, 더 흔들어야 돼. 잘 섞여야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수녀님 마음에다가 싹 뿌려드릴 거예요. 자, 잠깐만. 또 눈에다 뿌리고 그러면 장난치면 안 돼요. 잘 흔들어서 마음에다가 잘 뿌려드려야 되거든요. 이 장마 기간을. 그죠? 자, 시작. 자기한테도 뿌리고 자기한테 뽀송뽀송 살아야 됩니다. 그죠? 장마 기간에 또 이렇게 비 피해가 없기를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죠? 오늘 이 복음 말씀이 사실은 이 사도 파견 복음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십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복음에는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다른 복음에는 파견하는 장면이 꼭 여행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죠? 여행, 뭡니까? 나그네 려자, 단일 행자. 나그네처럼 막 다니도록 이렇게 파견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여행은 일반적인 그런 여행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여행입니다. 목적이 없는 여행을 뭐라 그럽니까? 방랑이라 그러죠. 그죠? 방랑. 근데 이거는 목적이 있는 여행입니다. 즉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치유하라는 그런 분명한 사명을 지닌 여행. 그래서 이 목적이 있는 여행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중간에 옆으로 새거나 또 길을 잃거나 하지 않고 목적을 이루고서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춘천교회에 아주 인기 있는 스님이 아니고 인기 있는 신부님이 계시더라고요. 백왕화 신부님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남들이 하도 유명하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봤어요. 그런데 이제 아주 이렇게 재미있게 이렇게 하시고 또 글도 잘 쓰시고, 그런데 이제 그분의 부모님이 아주 이렇게 독실한 신앙인이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하시는 거 이렇게 보니까 이제 구교 집안인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신앙인으로서 막 이렇게 옹기구워 팔던 그런 교우 집안에 두 분이 이제 혼인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가정 생활을 했으니까 집에는 신앙 생활이 아주 중요한 것이었겠죠. 본당에 이제 큰 행사가 있을 때는 그 알랜드 신부님이셨는데 복사봉사가 필요하면 학교에 공부하고 있더라도 신부님이 막 호출을 했대요. 자기 형님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가가지고 이제 막 복사를 막 이렇게 쓰셨다고 합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단 한 번도 신부님한테 왜 우리 아이 공부해야 되는데 데리고 갑니까?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셨대요. 항의하시지 않으셨다 그래요. 요즘 같으면 택도 없는 소리죠, 그죠? 아이 공부가 중요한데.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이 부모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의 성적도 또 세속적인 성공도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삶의 중심이 분명했던 거죠. 이것을 절대주의라고 합니다. 절대주의. 그죠? 절대라는 말을 절대 써서는 안 되지만 오직 한 번하게만 쓸 수 있죠. 하느님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단어. 그게 바로 절대입니다. 그죠? 이 부모님은 신앙에 관한 하는 절대주의 신앙을 가졌던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거기에 반대되는 측면이 강하죠. 상대주의 시대입니다. 그죠? 절대적인 기준은 이제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모든 것이 쉽게 바뀝니다. 신앙도 예외가 아니죠. 그죠? 사람들한테 성당에 왜 나오는지 이렇게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면 거의 90% 가까이가 똑같은 얘기 하죠.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성당에 다닙니다. 그죠? 당연하고 맞는 말이죠. 그죠? 그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정말 성당에 다니는 건 정말 좋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죠?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또 신부님이나 수녀님한테 크게 실망을 하고 마음이 편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거죠. 왜?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왔거든요. 근데 성당에서 그걸 못 누리게 되면 흔들리는 거죠. 평화가 사라지면 신앙도 함께 흔들립니다. 삼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삼회에 막 이렇게 서약까지 하고 오셔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참 서약 생활을 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좀 다니다 보면 그게 아니죠. 그죠? 나는 진짜 헌신하겠다고 해가지고 삼회에 왔는데 같이 활동하는 형제자매들은 나를 헌신짝 취급하더라. 흥칫뿡이다. 흥칫뿡. 그죠?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 떼기로 보이나? 이러면서 이제 다음부터 이제 안 나옵니다. 그죠? 수도 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조용하고, 그죠? 편안하고. 처음에 그게 마음에 들잖아요. 그죠? 개미 발걸음 소리까지 들리잖아요. 그죠? 개미 기침하는 소리도 막 들립니다. 그죠? 근데 그걸 기대하면서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살다 보면 인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죠? 공동체 안에는 서로 다른 성격도 있고 오해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 한두 번입니까? 그죠? 그런 순간마다 처음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가 우리에게는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길에 들어선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하느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복음을 살고 완덕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냥 덕이 아니고 완덕입니다. 이 목적이 분명하다면 길이 험해도 방향을 잃지는 않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고향에 친한 친구가 와서 부채길로 이렇게 안내해서 이제 부채길을 좀 걸었습니다. 걷다 보니까 거기 해시계가 있더라고요. 해시계, 그죠?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해를 통해 가지고 시간을 알려주는. 그런데 해시계 그 끄트머리가 거기 적혀 있기로는 북극성을 향해 있대. 북극성, 그죠? 즉 북극성이 중요한 거죠.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항해하는 배는 파도가 아무리 높아도 결국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순간순간의 바람이나 파도에 방향을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도 생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북극성은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때 우리는 공동체의 어려움도 또 나 자신의 부족함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시련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게 됩니다. 공경하늘 선생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여행을 계속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여행은
목적이 없는 여행이 아니라 하느님을 향한 순례의 길을 온전히 걸으라고 초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이 길을 걷고 있는가? 또 내 수도 생활의 북극성은 여전히 하느님이신가? 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절대적인 사랑을 향해서 걷고 있는가? 아니면 순간의 감정과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그런 상대적인 마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당신께 향하게 해주시고 처음에 불러주셨던 그 사랑을 끝까지 간직하면서 기쁘게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총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리면서 이 여정을 떠나면 좋겠습니다.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황금빛, 그런데 가사가 생각이 안 납니다. 이 순례를 잘 걸어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